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금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더라? 깜깜하신 분들은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말씀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돼요. 여기 영에 상당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 순간 듣고 잊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난주일 말씀에서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4절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씀이고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3절을 로마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다윗 왕의 약 26대 손쯤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그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수없이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시고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은 그토록 다라지게 읽고 또 읽고 묵상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왜 환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왜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했는가? 왜? 바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세계를 제패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왕 중의 왕으로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철저히 세상같이, 철저히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 사고방식, 오직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그 작고 작은 울타리 속에서 이 사고방식, 그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죽이려까지 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우리가 같이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자, 시므온이 어떻게 알아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몬이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 되신 분이심을 알아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알 수 있고 성령으로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이론 논리 아니에요. 세상의 똑똑함과 명철함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신다.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 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온전히 메말라 있으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안 보여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인 겁니다. 아멘. 세상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안 보여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두르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고 알고 깨달아지니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삶의 모습은 형편없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넘쳐난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니 그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니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인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뭘 갖게 된다? 영적 분별력이요. 어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인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 생각이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이게 내 생각이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성령이 주는 생각이야?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시킬 때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 분별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아멘. 성령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에서 떠오르는 것,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훨씬 강렬하게 찾아오고 훨씬 뚜렷하고 선명하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면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온전히 메말라서 떠오르는 생각, 그냥 말씀을 읽고 떠올랐으니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이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엉망이다가 그냥 기도 한번 딱 해서 또 올랐다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영적 상태가 이제 메말릴 때 메말랐는데 말씀 한번 듣다가 탁 떠오르는 생각,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착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갖게 되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앞에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 인성을 이야기, 인성.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나 그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성결의 영. 그의 영은 성결의 영이라 이래요.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 죄가 없으신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러한 영임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까?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이 우리의 영과 다른 성결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죄가 없으신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을 통하여. 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한때 세상을 휩쓸었던 영웅호걸도 모두가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다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능력이라. 자,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당한 같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구별된 무슨 영?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 죄가 없으신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인 거죠. 바로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셨고 온전한 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시다? 주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힘차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되풀이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시지? 왜 이러냐면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래요. 온전히 집중되어서 말씀을 듣기를, 다른 생각 하나도 들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풀이를 시킨 겁니다. 26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고 그냥 한번 외워보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삶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뜬구름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관통하고 세상의 수많은 어둠을 돌파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구호로 끝나서 안 된다. 실제여야 되고 삶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멘. 나 혼자 버둥거리는 삶의 되풀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026년의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돼야 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뜬구름 바라보듯이가 아니라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내 삶의 지난날 혼자 발버둥거린 삶이 아니라 지난날과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여 능력이 수없이 경험되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과 구별되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됐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시켜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 승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이것을 성경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 나타난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며 능력을 드러내시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이 능력을 드러내셔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더불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움직이지 말라. 너희는 움직이지 말라. 너희 형편없는 힘으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아멘.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능력.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사실 때 바로 성자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었죠.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성령이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다라냐.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이마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방언으로 기뻐 뛰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어요. 세계 각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 외국어를, 실제 외국어를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때예요. 이들이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성경,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무슨 표현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낙후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외국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누구냐? 갈릴리 무식한 애들 아니냐?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외국의 언어를 어떻게 쳐들여야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지금까지 그토록 안 하겠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의 능력일까? 바로 그것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인 겁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산들은 공회에 붙잡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산들은 공회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위협받아. 그리고 풀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축이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됐다?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있는 걸까? 네? 이런 이야기는 성령에만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여러 반응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나도 그러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똑같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나는 이 말씀에 어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사모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주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사모함이 없는 자는 안 주세요. 왜냐하면 주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에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차고 넘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합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 인턴 수련회 주제가 비전이에요.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 우리 청년 리더 인턴들이 전부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 전에 미리 간증문을 써서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 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담스럽게 느꼈을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이걸 기록하고 작성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제출한 이 간증문들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 참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 이 바람들이 청년들에게 다 있는 거죠. 이 청년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입사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어떤 회사에 제출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에 제출을 한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출했을 때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제출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문을 두드려야 되니까 계속 수없이 뭘 써내야 돼요? 이제 이 입사 원서를 계속 써내면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경험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이랬든 저랬든 여하튼 경험해봐야 되니까 자신의 스펙이나 실력으로 보면 가당치도 않은 회사지만 그래도 이걸 경험 삼아 내가 경험을 쌓아서 이제 잘 들어가야 되니까 경험 삼아 이걸 지출한 거예요. 그 회사에 이 원서를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가 계속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하나도 생기기 없어. 그냥 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합격해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뭘 만들어내요? 죄가 아니라 이 욕심이 뭘 만들어내느냐? 근심, 걱정, 초조, 긴장. 옛날에는 평안했는데 마음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합격을 계속 거듭해 나가니까 하면서 합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함께 찾아온 것이 근심, 걱정, 긴장, 초조함 이것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면접을 앞두게 되었어요. 면접을 앞두게 되었는데 면접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런데 그 전날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셀 클리닉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너무 중요한 이 면접이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주일 저녁에 셀 클리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늘 갔으니 오늘 셀 클리닉은 잠깐 쉬고 내일 면접할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정리하는 시간. 내일 면접 때 무슨 질문이 있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미리 잠을 자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좀 합당해요. 그럼 안 되지 이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늘 클리닉 참석했으니 이번 한 번, 내일 면접이니까 오늘은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일찍 잠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청년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청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모르는 강렬한 힘에 이끌려 어디로 와버렸다? 셀 클리닉으로 와버렸다. 뭔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셀 클리닉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에 와 있는데 생각은 계속 어디를 향한다? 내일 있을 면접을. 끌려왔는데 이게 뭔가 모르는 힘에 의해서 클리닉으로 끌려왔는데 생각은 계속 내일 면접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 근심 걱정이 마음으로 온통 지배한 거예요. 온통. 그래서 셀 클리닉의 목사님 무슨 말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생각은 몸뚱이가 있는데 오직 생각은 이 면접에 온통 생각이 그걸 근심 걱정으로 가며 셀 클리닉이 지나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통성기도. 근데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통성기도 시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청년이 내일 면접.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일 면접. 지금 근심 걱정 막 초조 불안 이게 가득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토로한 거예요. 하나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에 간절히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일 면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술에서 이걸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면 자연스럽게 동반한 게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이런 걸 경험 안 해보시면 무엇이 있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뭐가 있지?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있는데 눈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평안.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쭉 마음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감사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기까지 온 것만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온 것만도 주님의 은혜라. 내 스펙으로, 내 실력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여기에 이를 수 없는 내가 여기에 이르러 있다. 이것만으로도 넘치도록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밀려오니 근심, 걱정 온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래서 면접 결과에 대한 연연하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면접 결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연연했던 모든 사슬들이 다 차단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날 면접에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으로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면접에 임했다는 거예요. 면접 결과가 어땠을까요? 면접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래, 여기까지 감사한 거야. 끝났을까요? 어땠을까요? 면접에서 1등을 했대요. 면접에서 1등을.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몸부림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잖아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힘으로 돌파가 안 되는지 알면서도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어리석음. 여러분, 앞서서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 청년 이야기 모든 것들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에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세 가지 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상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이 고민을 증폭시켜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엇이 커지냐 하면 근심, 걱정, 염려, 또 하나, 처음엔 하나가 임하는 더 크고 생각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증폭시킵니다. 생각은 내가 일을 하게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아니요. 기도에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됐던 이 기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기서 지금 공통적인 이 기도였는데 어떤 기도였어요? 통성기도예요.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 다락방 110명 성도들 전심으로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소리 높이 기도했어요. 110명 성도 다락방에서 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청년 셀 클리닉에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러한 곳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난 능력들이 있게 된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날과는 다른 능력들이 경험되고 체험돼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는 걸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간절을 함이,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함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있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2번 시작. 2026년 그리스도와 함께인 삶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번 시작. 기도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형편없는 나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닌 내게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